하나님 앞에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38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가정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는 구성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도 본문 말씀의 진정한 진리를 한 가지로 일통하여 선포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사 택하신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사랑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수를 세상에 흐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며 남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돌아보며 주사랑 공동체의 가정에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주전 2300여 년 전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발견되기 시작된 지 꽤 오래된 법률입니다. 문서로 기록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있으며 예수님 시대에서 로마에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동해 복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의 정점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엘리트들, 마카비 왕조부터 권력과 부를 이어온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많은 부와 상권의 중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사회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세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를 비하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의 정점에 있던 엘리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복자들의 문화에 빠져 있었고 같은 민족들에게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 많은 동족들이 노예가 되거나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삭개의 고백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고백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도 성전세를 바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들은 사내들인 멤버나 제사장 가문이라는 위치로서 세를 감면받는 예도 많습니다. 그 당시 세금으로는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 왕에게 바치는 공세와 정복자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엘리트들과는 달리 이런 삼중고의 세금에서 제외되는 삶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정복자와 압제자, 권력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상상수훈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저지른 잘못된 율법의 진리를 다시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나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앞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들의 중심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는 율법적 행위를 회칠한 무덤, 평장한 무덤이라 하시며 야단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의 삶에 얽매이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급진적 바리새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민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악이 싹트고 마음의 평화와 온전함을 잃고 혈기에 사로잡혀 보복이나 안갚음을 행하지 않도록 깨우치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개인들이 행하는 법이 아니라 재판장에 의해 조사되고 결정이 내려져야 할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에 의해 직접 행해지는 사적인 법으로 전락하여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법률은 공적인 법률로서 재판장의 판단을 통하여 강자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고 폭력주의자로부터 평화주의자들을 보호하며 범죄의 재발을 경계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는 율법의 진리를 담고 있는 법률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무전유죄의 세상이 되어 육체의 욕망대로 방종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악한 자에게 오른편 뺨을 받아쳐 보복함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여 악한 관계가 승하지 않도록 왼편 뺨을 내밀어 평화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때려 수치심을 심어주고 개인적인 보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피하고 악한 감정에 억눌리어 평안과 온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왼편 뺨마저도 내밀도록 가르치십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누군가를 대중 앞에서 같은 민족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치와 권력이라는 것은 수치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정의를 외치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할 상황이 더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보복과 원한이 싹트는 순간에 왼편 뺨을 마저 내밀는 것은 그 옳지 못한 관계와 악이 승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법정에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악한 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자 하는 악독한 자에게 법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거두까지 스스로 내어주어 자신이 평화하고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악독한 자가 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오리를 가게 하는 정복자에게는 스스로 심리를 동행함으로써 정복자의 강압에 억눌린 원통함과 불편함에 스스로 갇히지 않고 정복자에게 악행의 나쁜 구실을 주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일을 마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원수도 사랑하기까지, 더 나아가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여 사랑을 베풀어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을 급진적인 바리새파적인 해석으로 사랑의 혁명적인 해석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내미는 것은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아 수치를 당할 사람은 아니다. 너는 내 왼편 뺨을 칠 것을 내게 수치를 더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 잘못을 나의 수치를 인정하면서 왼편 뺨까지 내밀어 그를 일깨워 주는 것이고,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불안당에게는 법으로는 뺏을 수 없는 겉옷을 줌으로써 너는 잘못된 법으로서 내 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법으로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마지막 보호막인 겉옷까지 희생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오리를 가자는 압제자의 공권력에 심리를 가는 것은 내가 정복자라 무서워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스스로 심리를 감으로 불쌍한 너희를 돕는 것이다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사랑을 베푸는 넉넉하고 온전한 행위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천국의 소망을 이루도록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의식은 아니지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면서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이벤트로 많이 알려진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물론 주사랑교회 가정들은 성도들로서 제2의 수요일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제2의 수요일에는 지난해 사용했던 종려 나뭇잎을 태워 그 죄로서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종려나무 잎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태워 죄가 되기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상징하는 강한 다짐과 헌신을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받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을 주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고난 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사순절 기간에 포기함으로써 동참하기도 합니다. 금식에 동참하고 싶으나 직장생활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일을 해야 하므로 40일간의 금식은 감당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하루 중 한 끼 혹은 두 끼를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주스나 우유 같은 영양음료만을 섭취하며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포기함으로 커피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TV방송, 게임, 골프, 오락 등 내가 즐기며 좋아하는 것의 일부를 포기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로 포기하고 감내할 때 그때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또는 사순절 기간에 힘들더라도 마지막 한 주간만큼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동참하기도 하며 성경 읽기, 성경 듣기 혹은 성경 쓰기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의 수치를 감내하고 나의 마지막 것을 포기하며 공권력의 압제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와 온전함을 이루어 악에서 구원받은 같이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포기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소중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을 포기할 때 좋은 선물을 제안하셔서 동참하도록 용기를 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은 삶의 예배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흑암을 밝히는 빛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주님이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세상이 우리 가정을 주의 제자로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순절 기간에 살아가도록 축원합니다.